자, 계속해서 신조는 예정에 접근하는 잘못된 방법을 경고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가 캐내겠다는 그런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위험이죠. 한 종교개혁 신학자는 자신의 교리책에서 그 처음에 시작하는 신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이는 이 부분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책을 시작해요. 서문 쪽에서, 신론 서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경외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성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성의 사용은 성경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한에서만 써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들을 나의 이성과 논리로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반면에 또 어떤 특별한 체험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네가 택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씀들이거든요. 이렇듯 이성을 사용하거나 특별한 그 영적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드러내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신조는 이제 예전 교리를 가르치는 바른 방식에 대해서 말하죠. 맨 첫 번째 설교 시작에서 말한 건데 뭐였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하는 두 가지 목표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의 위로. 예전 교리뿐 아니라 모든 교리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도입도 신조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봤나요? 죄인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런 공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보았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에서 나타나는 또 영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둘 다를 만족시키는 그런 구원의 길을 찾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 등이 구원 교리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조를 앞으로 더 배울수록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유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유기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그 엄회하심의 영광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셋째 넷째 교리를 할 때 더 다루겠지만 사람의 중생에서 거듭남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있죠. 또 다섯째 교리를 할 때 하겠지만 성도의 견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영광, 또 오래 참으심의 영광,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저도 정말 그것을 계속 잊어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잊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할 이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조에서 하나님 백성의 위로를 말했는데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세상과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죠. 작은 죄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실패했는데 과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인가? 또는 남의 배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배도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내가 지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지만 나는 왜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왜 나는 점점 나빠지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참신자에게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또 이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또 세상이나 교회나 아니면 자기 가정을 보아도 근심과 낙담이 생기죠. 회심하지 않고 세상으로 점점 가는 듯한 자녀를 보면 걱정이 되고요. 또는 사랑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보니까 내 배우자가 회심하지 않았구나. 그거에 답답함이 있고, 또 아니면 배우자 거듭난 것 같은데 왜 은혜 안에서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 라는 것들을 가족에게 보면서 마음이 무겁죠. 답답함이 있죠. 또 교회를 봐도 교회 안에 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거나, 반대로 또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한가, 심지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를 신실하게 바른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가, 아니면 목사로서 내가 말씀을 그렇게 충성되게 전하는데 왜 성도들에게선 열매가 보이지 않고 왜 변화가 없는 것 같은가, 이런 낙담이나 답답함이나 좌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하나님의 참된 종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바울도 이 예정교리를 말하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시작할 때 자기 혈육 이스라엘에 대한 답답함과 좌절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언약과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답답함 현실에 대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있죠. 인간은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완성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택자를 고르셨고 그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라는 것이 위로입니다.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광받으시리라는 그런 확실함에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정교리에 다 이런 위로가 있는 거죠. 또 이렇듯 위로는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거든요. 믿음이 우리가 자꾸 연약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연약해지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목적에 예정이 도움이 되죠. 에베소서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예정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일을 크신 일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더욱더 순종으로 이끕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특히 이제 그게 잘 드러나는 게 도르트 신조 서문이에요. 저희 출판된 책에 보면은 도르트 신조 서문이 있죠. 이거 이제 웬만한 영어 책에는 영어 도르트 신조판에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 쓰는 개혁교회들이 쓰는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도르트 신조에는 이 원래 서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번역해서 한국 그 책에 실렸는데 제가 이 시작 부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힘든 순례길에 있는 당신의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참으로 많은 위로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 당신의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도르트 신조가. 우리는 늘 대적과 싸우면서 내 안과 밖에 있는 대적과 싸우면서 힘든 순례길을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위로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위로죠.
도르트 신조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도르트 신조에 담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렇듯 그 도르트 신조를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갈망과 신자의 위로를 구하는, 나와 다른 신자의 위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일을 행하셨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가 되니까는 또 이거 자체가 위로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예정을 가르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보고 나면 확실히 드러나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은, 예정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참 신자여야 되고 성숙한 신자여야 되고 하나님과 생생히 교제하는 신자여야 합니다. 참 신자여야지만, 하나님과 생생히 교제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죠. 그리고 자기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봐야지 남도 위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예정에 대해서든 그런 어떤 의심이나 불안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고민하는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예정 교리에 담긴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사실 예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누가 그럼 예정을 그렇게 다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교리라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사실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선생이신 예수님만이 사실은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교리 자체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자신과 그 다른 백성의 위로가 되도록 신조어로 가르치는 것은 이건 과연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직접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가 뭐 아무런 신학교 교육을 안 받는단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사님들을 더 많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신조는 이 예정을 깨닫는 것이 주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유익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자기가 택하심을 입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매일 겸비하고 하나님 자비의 깊이를 찬송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토록 크신 사랑을 먼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열렬한 사랑을 돌려드릴 더 큰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이 더럽고 악하고 감사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반역스럽고 무례하고 뻔뻔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종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또 성자께서도 그런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공격과 미움을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게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반감과 무지와 거부를 꺾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사랑이고요. 또 우리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죠. 예정교리는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참신자들은 반드시 예정을 배우고 자기가 택감 받았고 부르심 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 확신과 위로와 열렬한 사랑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성부께서 주신 자기 백성을 위해 사람의 몸과 영혼을 잊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주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도르트 신조와 이 설교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대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열렬히 돌려드리며 복되게 이 땅을 사시다가 마지막 날 모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영원 세세토록 영원히 찬송하시길 바랍니다.